자, 오늘 정진이 어떠셨는지 나누기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약간 쌀쌀할 때 사실은 정진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미얀마 센터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37, 8도, 40도 나가잖아요. 천정에는 그 대형 이게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한 200여 평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저절로 막 땀이 줄줄줄줄줄 온 몸을 향해서 줄줄줄줄줄줄. 밥 먹고 나가면은 포행하려고 이제 나가면은 땡빛이 쨍쨍 쪄가지고 이렇게 익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흙에서 올라오는 그 온도가 익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해요. 그런 면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온도가 그렇게 높아도 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막 비가 한번 쭉 막 한 3, 40분요. 막 우리 손가락만한 빗줄기가 막 진짜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렇게 내리고 나면 또 엄청 개운해요. 그리고 햇빛이 순간 짱 나요. 그런데 막 벌레는요, 매일 드글드글해요. 잠자려고 하면 도마뱀은 천정에 막 몇 마리씩 있고, 그리고 그거 뭐 조그마나 뭐 벌레 이런 것들은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음식이 튀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팔팔 끓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지가 무슨 호강에 받쳐가지고 거기에 가서 안 먹다가 한 3일만 지나잖아요. 다 먹어요. 그래서 비상식량을 안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누룽지를 갖고 갔는데 가만히 남들은 다 지키는데 저만 한 3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탁 치고 이 대중이 다 지키는 거를 내가 어기는 건 스스로 이거는 바른 수행자의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신 스님들한테 다 드리고 저도 이제 나가니까요. 뭐 비린 아침에 막 생선 막 우리나라에서 온갖 귀한 생선 구워서 나오고 막 생선 팔팔 끓여서 국물 퉁퉁 띄워서 나오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이게 식당에 이게 공양 시간이 되면 괴로운 거예요. 계속 돌아요. 제가 경행하고. 그건데 그러고 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맨날 일찍 주지를 살아서 맨날 얻어만 먹었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때 후원에 가서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배식 준비하고 이런 거 봉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이상 봉사하고 설거지까지 막 설거지를 저 안 주려고 해요. 거기 봉사자분들이 불자들이 아니다. 나 집에 가면 맨날 얻어먹어서 나 여기서 갚아야 된다. 처음에는 막 나가라 해요. 막 아니다. 나 해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규칙을 지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점점 수행하기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도량에서 지키라는 걸 지키는 것, 요거를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떳떳해져야 돼요. 내 스스로 떳떳하지 않으면 뭔가가 자꾸 여기에 꼽을 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서 계속 밤낮 없이 뭐 한 4, 50일, 한 9달 가까이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막 밤낮 없이 밀린 거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막 거기 가면 이렇게 다운돼요. 예, 다운됐는데 한 막 3, 4일, 한 5일까지는 계속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 타고 새벽에 출발해서 밤 10시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계속 졸더라고요. 그래도 또 알아차리고 일어나서 경행하고 또 알아차리고 하다 보니까 한 5일 지나니까 제 이제 집에서 수행하던 그 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수행만 어떤 경우라도 해놓기만 하면은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마음의 힘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고 여러분을 유익하게 되고 여러분한테 엄청난 이득을 갖다 줘요. 근데 나만 이득이냐? 아니요.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한테 이득을 줘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행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무량한 복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간절하게 한번 정진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수행자는요, 수행하는 날은 열일 다 젖혀놔야 돼요. 이거 뭐 하고 가고 더 다음에 가고 이거는요,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꾸 결석을 안 하는 게 가장 수행을 무르익게 하는 방법이다. 자, 어떠셨는지 한번 우리 나누기 합시다. 이 수행을 대할 때, 수행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거는요, 앉아있는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냥 번뇌와 놀 때도 있어요. 번뇌와 놀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훌떡할 거려. 그건 익숙하거든요, 늘. 이제 그게 이제 사유하는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유를 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것도 사유하는 거예요. 이게 사유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나도 모르게 사유하는 것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딱 결론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이거였구나. 그랬을 때 본인한테 맞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말로 지혜예요. 그게 사유를 통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면요, 되게 당당해지고 명료해지고 되게 당당해져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참회거든요.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은 돌이킬 참, 회는 돌이킬 회, 참회하고 돌이키는데 이것을 참회를 수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이것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질문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질문.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만 계속 들으면은 내가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자꾸 움츠려들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움츠려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려고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 잘못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스스로 유익하고 복이 되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사유하고 이럴 때 경을 읽고 이럴 때 스승을 찾아뵙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거를 충분히 사유한다면은 지혜로워져요, 본인이. 그리고 다시는 이 길을 안 돌아가게 돼요. 이게 참회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건 어리석음이고요. 이것을 여기에서 딱 끊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은 진짜 진참회라고 해요. 진짜 참회를 통해서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 막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나락에도 떨어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단단한 신심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고비를 이걸 넘어서기에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단계에 가는 게 우리 보살지의 팔찌예요. 그걸 보고 불태전이라고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만 불태전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긋나고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긋나도 우리는 나 이 절에 안 다니고 싶어. 내가 왜 이 절을만 다녀? 내가 스승 받고 싶어. 스님이 저 하나뿐이야?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불태전의 단계 가면 우리 어떻게 하냐? 어떤 경우라도 불법에 대해서 투전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까지 갔을 때 뭐가 흔들려지지 않는 거, 어떤 경우라도 흔들려지지 않아요. 30년, 50년, 60년 절에 다닌 거, 이거는 별거예요. 이거는 그거와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똑같이 다녔는데 그 자리에 가 있고 누구는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만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빠져나갈 꿈니? 안 할 꿈니? 밀어낼 꿈니? 그거는 사실은 자기를 계속 이 복을 박차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박차는 길이에요. 그래서 스승한테 삼보한테 온전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시는 이 나락에 떨어지지 않을 길을 제시해 주는 분, 이게 스승인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 그 신심은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절에 무슨 일이 있건 말건 절은 탁 문 닫고 그 일을 할 때는 막 보면은요 엄청 신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온전히 다 해요. 절에 다니면 저 피곤해서 못 갔어요. 저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교인들은요 이러지 않아요. 다 열줄 젖혀놓고 가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에너지 봐봐요. 올밤새도 끄떡없어요. 근데 절에서 뭔가가 복을 지차, 수행하자, 뭔가가 돈을 내야, 보시를 해야,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아마 수십 번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 길은 얼마든지 내가 유익하고 행복하고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돈 쓸 때 안 아까울 거려? 밤샘 2, 3일 하는 거 안 아까울 거려? 근데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때요? 진짜 나를 보호해 줄 이 문을 여는 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처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분명하지 않아요. 신심이. 되게 안타깝죠.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이 신심, 신행에 단단해지면은 모든 거를 다 젖히고 나가요.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 어때요?
수많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근데도 우리 목적지를 향해 달릴 때 어때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참고 가잖아요. 우리 생리적인 현상마저도 배고픈 거 아무렇지도 않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는 절에 오면은 나 챙겨줘야 되고, 누가 날 대접해줘야 되고, 누가 나 알아줘야 되고, 요만큼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은 삐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젊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했어요. 저도 젊어서는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지적받고 싶지 않고 아주 제가 금생에 무언가는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되게 강력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느 계기가 되니까 그것이 때로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또 놨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배가 산으로 가요. 아, 내 이래서는 또 안 되겠구나. 악한 사람한테는요, 마냥 착하게 해주면 절대 바르게 안 잡혀요. 업이 지중한 사람한테는요, 그래, 나 너 존중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절대 그 사람한테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처님이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자비심을 잃게 될까봐 신중림으로 화연을 하는 거예요. 삼지창 들고 악의 무리를 탁 눕혀서 삼지창을 꼽아요. 이게 뭐예요? 날카로운 탁 튕겨서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못 차리면 그 길에 또 빠져. 그런데도 이 오해를 하든 안 하든 던지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에요. 너한테 인심 없고 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이거 떠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울 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마냥 안쓰러워서 아니? 그러면은 그 자식이 성장하는데 매우 더뎌요. 그리고 정신력이 약해져서요.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하다는 거 알죠? 그것이 결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냉혹하고 얼마나 악업이 치중하고 얼마나 힘든 경계에 부딪히는데 그렇게 나약하게 키워요. 복도 많지 않은데 복이 많든가 차라리 아주 뛰어난 전문가가 되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키워야 돼요? 정신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은요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 나 편한 쪽으로 기울어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지금 이 정도 힘이라도 있을 때 수행을 탁 힘을 얻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 몸뚱아리 시봉하기 바쁠 거예요. 아마 우리. 그리고 서진보살님처럼 40살을 젖혀놓고 내가 돈을 벌고는 것도 수행이 먼저 해놓고 이 나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저절로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곳에서 계속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왜? 불법만 하면은요 온갖 천신이 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진하잖아요. 온갖 천신 신장님들 다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수행할 때. 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불보살님까지.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뭔지 모르게 뿌듯함, 뭔지 모르는 행복함과 든든함.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이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법만 전하는 곳이 있으면은 재석천신이 수많은 하늘의 신장님들하고 다 와서 보호해주고 법문 듣고 수행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럴 수 이게 진짜 이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느 결에 내가 요 단계에 와 있네? 어느 결에 이렇게 와 있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템포 넘어서 성장하려면 꼭 장애가 와요. 교만해져요. 삿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때 신심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이거 못 뛰어넘고 밑으로 내려가요. 몇 단계 내려가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지요.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여유로우면 왠지 모르게 교만해요. 그리고 자만심에 차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진하는 마음은 이 마음에 부처님께 꼭 약속을 해야 돼요. 삼복계. 저 이거 해결내겠습니다. 이게 서약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 천일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과 서약인 거예요. 불보살님한테 대한. 삼보와 서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천일기도 한다 해놓고 백일기도 한다 해놓고 이 약속 서약 지키든가요? 지키는 사람은 성공해요. 자기 마음이 악업으로 가지 않도록,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잘 움켜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저도 경험한 거 바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체험한 바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이 뇌를요,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2~3%밖에 발휘 못하고 산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두뇌, 우리 그 인간의 능력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 부처님께서는 그걸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살면서 괴로움, 모든 우리 인간 외에 다른 생명들까지 행복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위기예요. 삼아승지겁을 닦아서 그 원을 이루신 거예요. 삼아승지겁, 사아승지겁인가? 그러면 이게 몇 년이냐면은요, 숫자로 치면 몇 억 년인 거예요. 그만큼 닦으신 거예요.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중생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로지 그 삶만 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설프게 하는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어느 때 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당신 생을, 몇 수많은 생을. 그분 안에, 그분의 에너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요,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불자가 돼서 수행을 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고개 넘어 또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전에 닥쳤을 때는 꼭 어리석은 짓을 골라서 선택을 했는데, 불자가 되고 수행자가 되면 뭐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역경이 와도 역경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장애가 와도 장애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이 기회를 찬스로 잡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전에 같으면 막 죽겠다가 아우성칠 만한 상황에서 여기서 더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로 안 좋은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탁 바꿔버려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만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불자가 된 이 불자 도리를 해야 돼요. 불자 노릇. 불자 노릇.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심을 단단히 견고하게 흔들려질 때마다 다시 세우고 흔들려질 때마다 다시 세우고 그때 자꾸 스님들하고 의논하고 도반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오픈하고. 내가 이래. 그러면 여기엔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 못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자리 지금 오픈된 자리.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합니다. 내일 그 티베트 수행자이신 민굴룸pun체가 그분은 아주 수행이 매우 뛰어난 티베트 수행자인데요. 내일 마침 여기 법륜사 저 수지에 있는 법륜사에서 거기 와서 법문을 하시게 됐다고 거기 그 주지 스님하고 통화하니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요. 그리고 법문을 같이 좀 듣자고. 먼저 번에도 한 달 전에도 저보고 그걸 같이 추진하자고 그러면서 추진의원은 운영진으로 좀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좀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숙님이 그 수행을 하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행자의 법문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시겠다는 분들한테는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시간 내서 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큰 어른 스승님들은 큰 스승님들의 법문은 기회만 있으면 들어놓으셔야 돼요. 화두를 수행하는 분이나 밀교 수행하는 분이나 윗바사나 하는 분이나 들어놓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익숙해져요. 근데 생전 처음 듣는 법문 소리는 자꾸 뭔가가 안 들어와요, 마음에. 그리고 이런 큰 어른들이 오시었을 때, 그래서 가서 뵙기만 하고 법문만 들어도 뭐가 흐르느냐, 이 마음에서 그 불성이 자꾸 살아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그 불성이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번뇌망상이 자꾸 소멸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스님들과 4시 반쯤에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각자 오시든 또 우리 절에서 오시든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는 분은 우리 실장님한테 아니면 회장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공지를 대중적으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해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용인가스 개인들에 없으면 1,000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시간이랑 이게 돼갖고 그리고 기회가 없어요. 제가 네팔에 가서 티베트인가 후원을 하러 가도
그분이 국내에 안 계실 때가 많아요. 국내에 안 계셔서 저도 못 뵙고 먼저 번에 몇 년 전에 한번 잠깐 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좀 밥을 주지스님이 거기 주지스님이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 스님이 한 10년 공부하고 온 비구니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그 자기 은사 스님처럼 제가 다람살라에 가면 은사 스님처럼 자꾸 챙겨주는 비구니 스님인데 마침 용인 고기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티벳에 관한 그거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저는 저대로 또 뭐가 있어서 그래 왔는데 요번은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